함께 하실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우크 에스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9절 다시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누굴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유대인인가? 혹은 이방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 자신인가요?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면은 그러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온 앞절에 이어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앞절에 우리가 1절에 가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으로 3절이 시작을 하죠. 그리고 지난 주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을 잠깐 살펴보면 그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맡았지만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따르겠죠. 유대인은 신실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눴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또 그가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작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그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죠? 그들이 그렇게 복을 내렸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종노릇 하는 것을 보고 겉으로 보면 이게 실패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또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그래서 우리에게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도 그렇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이스라엘의 뭐 잘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초반에 그리고 성경의 초반에 가면 선악 지식나무로부터 나오는데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또 살인자 가인이 나오고요. 쭉 또 오늘 로마서 관련된 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도
보면 간음한 얘기가 나오고요. 출애굽한 백성들 이야기 보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쭉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민족이 근데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맡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만 드러낸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 바리새인을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의만 그래서 드러내는 거죠. 그러한 내용을 지난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유대인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죠? 있다. 그것은 말씀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9절에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죠? 앞에서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결코 아니라 그 얘기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절과 9절이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나으냐 할 때 이 프로 에포마이라고 그죠? 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면 로마서 오늘 본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그런 단어. 근데 이것을 우리는 나으냐 이렇게 번역해 했는데요. 나으냐 그러면 없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앞에는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으냐 이 번역을 이 단어를 쭉 살펴보면 낫다라기보다는 변호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모든 인류에는 물론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온 내용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러한 내용이 나잖아요. 그래서 나으냐라기보다는 단어 뜻 그대로 변호하다. 그러면 어떻게 번역하는 게 맞냐면 우리가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낫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프로에쿠마이. 우리는 그러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답은 뭐예요? 변호할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1장 18절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장 18절에서 32절까지는 주로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유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해서 유대인과 이방을 넘어갔고 말하자면 모든 사람으로서 우리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장면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어쨌다는 거예요?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앞에 내용이 그렇고, 그래서 우리 모두 제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가볼게요. 죄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사용하는지 여러분이 그 뉘앙스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여기죠.
흥정력이라고 있죠. 그죠? 킹제임스 흥정력을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뭐 번역을 그죠? 흥정력을 이렇게 계속 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로마서 5장 12절 가볼게요. 이건 구약개정으로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조금 더 가서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어때요? 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떤 좀 인격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를 쓰고 있죠, 그죠? 그래서 죄를 어떤 한 세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바울의 언어 자체가. 그것도 어떤 세력이냐면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힘으로 죄를 묘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한번 가볼게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려니.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다. 어떤 강력한 힘을 얘기하고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어떤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어떤 죄수들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죄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를 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종됨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죄로부터 여러분 해방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뭐 죄의 종이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누군가의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는 어떤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 자체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그게 잘 보여주는데 출애굽의 왕이 누구예요? 바로 아래 있었죠, 그렇죠? 바로 아래 있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주인이 바뀌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아예 죄의 노예 상태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스스로 죄의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 이야기가 뭐예요? 스스로 애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스스로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애국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죄 아래, 그러니까 노예 상태, 죄라는 주인 아래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사도 바울은 항상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이런 죄 아래에 이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인정이 어떻든 간에 문화가 어떻든 종교가 다양해도 전부 다 모두 다 죄 아래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성경 이제 본문을 쭉 인용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증명을 하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우리가 10절에서 아까 읽었던 18절까지가 말하자면 인용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거를 다 이렇게 인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10절은 말하자면 그거에 대한 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이게 둘이가 좀 쌍을 이룬다는 게 느낌이 안 올지 모르겠는데요. 10절 가볼게요. 요건 이제 기록된 바니까요, 그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오늘 제목인 거죠. 우크 에스틴으로 시작을 해서, 18절에도 보면, 우크 에스틴 이렇게 로 끝나죠, 그죠? 우크 에스틴으로 시작해서 우크 에스틴으로 문을 닫는 거죠. 그리고 우크 에스틴이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나와요. 계속 없다라는 거죠.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그래서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용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용한 그 본문을 가볼 필요가 있겠죠. 시편 14편입니다. 1절 어리석은 자는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표현이 나오네, 그죠?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2절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까지만 볼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살짝 뭐 똑같지는 않죠, 그죠? 내용이 똑같지는 않은데 그 유사한 표현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더러운 자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치우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원어에 보면 빗나가다, 떠나가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 더러운 자가 되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부패해지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과일이 썩는 것 그런 쪽에 사용하는 그런 그런 단어예요. 이게 그 구약으로 가보면 과일이 썩어요. 그런 썩었다 이거죠. 인간이 바로 썩은 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다 떠오르면 그죠? 좋지는 않죠? 시편 53편 가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성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아까 그런 유사한 얘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 표현을 아까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앞에는 의인이 없다. 이게 이제 타이틀을 이렇게 두고 있죠, 그죠? 아까 시편하고 똑같은 표현은 아닌 거죠. 이 의인은 없다라는 표현은 사실 전도서에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전도서에 보면 요런 말씀이 있어요. 표제는 전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각각의 내용들은 시편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서 7장 20절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을 인용한 게 분명한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카이오스 의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 디카이오스가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어떤 정도냐 더 펼쳐나가는데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요 인용한 구절 가볼게요. 시편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여론은 아첨하나이다. 표현이 그 유사하죠,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40편 가볼게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깨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독사의 독, 이 표현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여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목구멍, 그 다음에 혀, 입술, 그죠? 그 다음에 입. 공통점이 뭐예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이 발성기관이죠, 그죠? 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입에 관한 거죠. 그리고 15절은요. 발이네, 그죠? 15절부터 17절까지 가볼게요. 그 말은 피 흘린데 마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 이사야서 가볼게요. 여기서 인용한 거죠.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이사야서는 다름이 아닌 이스라엘에 대한 한탄이 있죠. 그러면 여기 이 글을 읽는 사실 유대인 또한 이 악인에 속한다는 것을 살짝 암시를 하고 있죠, 그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래서 18절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는 이제 욱 에스틴으로 다시 끝난다고 그랬죠, 그죠? 마무리인데 이번에는 뭘 언급을 하고 있죠? 눈, 그죠? 눈. 앞에 입, 발, 그리고 눈을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썩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편 가볼게요. 인용한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특별히 그냥 하나님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그의 눈에는 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요걸 그대로 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요. 거꾸로 말하면 의인이란 하나님을 여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그죠? 다시 거꾸로 얘기한다면 죄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뭔가 라는 거를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어째 눈과 두려워한다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은 무슨 역할을 하죠, 여러분? 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본다는 의미가 뭘까요, 근데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고 끝나지는 않죠, 그죠? 보는 것은 곧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하는 거고 또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눈앞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려워하다가 경외 이런 개념을 함께 포함한대요. 경외, 존경, 사랑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두려워하다, 야레인데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생각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는. 그래서 오늘 표현대로 입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발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손과 발과 입에 머리가 누구냐는 거죠. 머리가 있다라는 거죠.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원어에는요 지혜도 같이 있어요. 호크마,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미련한 자는 그 지혜의 훈계를 멸시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네요. 그 눈과 관련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말하지만 그러한 지식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지식이 아니고, 그래서 참 지식이라는 거는,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는 하나님 경외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본인이 참 지식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하고요. 사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고 또 이단 방면에 앞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본인은 참 지식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냥 그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눈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여러분 창세기 초반에 보면 여자가 나무를 보잖아요. 그죠? 뱀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죠? 밝아지니까 뭘 본 거예요? 자기 벗은 모습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만든 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역설인데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사실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항상 하나님이 그의 생각이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은 그가 보는 곳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죠. 지난주 명절이었잖아요. 그죠?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잖아요. 부모님을 찾아가면 이제 형제들도 모이죠. 저희 집안이 사남이녀인데 그러니까 이녀분들은 저기 가서 또 얘기를 많이 하시고, 남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처음에 얘기하다가 고스톱 치죠, 그죠? 고스톱을 치면 항상 잃는 사람이 잃어요, 그죠? 제가 맨날 농담으로 이 속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고 매일 떼고 와요. 저는 왜 안 되더라고. 바치러 가는 거죠, 뭐. 근데 그리고 그 끝나면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그 식탁에서 앉아서 얘기를 하죠, 남자들이. 그럼 남자들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술 한잔 하면서? 모르겠어요. 다른 집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항상 대화 주제가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아주 징그러워요. 이제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대화 주제가 너무 똑같아요. 항상 같아요. 희한해요. 아주. 무슨 우리 집에 주로 대화는 우리 매형이 이끌고 가고 있는데요. 우리 매형의 프라이드는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자식이 의사고 그 다음에 하나는 박사예요. 뭐 박사도 자기 돈으로 안 배우대요. 돈 받고 하더라고요. 박사가 좀 6년이. 완전 자랑이에요. 대단해요. 부러우면 지는데. 그러면서 요번에는 또 하나 더 가지고 왔어, 자랑거리를.
드라마도 뭐야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또 그 드라마가 봤냐고 나보고. 난 안 봤거든요. 그게 그런 영화라더만요, 그죠? 아니 저기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자식 키우게 돼서. 근데 그 박사도 대단한데 더 대단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여자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가 이화여대 나왔고 또 교사야. 그래갖고 평생을 그냥 먹고 살고, 얘는 돈이 없는데 여자 때문에 대출해서 전세금 해서 한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그 밑에 조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본 받아라. 너희들도 여자들 그냥 데리고 오지 말고 대출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 데리고 와라.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매형의 프라이드는 자식이에요.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고 한평생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주제 넘버 2, 노후. 이제 거의 이제 정년이 다 돼가니까요.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너 연금이 얼마냐. 그럴 때마다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죠? 얼마 되지도 연금 안 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그래서 그 한잔하고 있는 그 형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형님들,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러면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그죠? 이거 술맛 떨어지게 하는 재수없는 소리지. 그래서 할 수가 없죠, 참아. 그래서 피곤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항상 있었는데 요번만큼은 그냥 좀 자리 떠서 혼자 저쪽 가서 좀 일찍 잤어요. 근데 이해해요, 그들은. 쟤는 항상 할렐루야니까. 쟤는 할렐루야니까. 이렇게 맨날 형들이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미안하지만 우리 매형한테 그죠? 기독교인이에요. 철저한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우리 누나들 그렇고. 근데 왜 항상 얘기하는 그들의 중심의 이야기는 자식이냐 이거지.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것도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맨날 모일 때마다 왜 자식 얘기하는 거죠. 한 번도 하나님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저는 언제 얘기할까요? 절호의 찬스가 있죠, 저는. 술자리에서는 씨알도 안 먹히지만 저에게 그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 권한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명절날 예배 시간에 기회는 이때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 주영이가 얘기하면 아빠가 자기 걱정하는 게 하나 있고요. 가족 예배 때도 히브리 헬라어 얘기하고 막 어려운 얘기 할까봐 살짝 겁난대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좀 칭찬을 하더라고요. 아빠도 눈치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히브리 헬라어 얘기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그 자리에서 빌어서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그때 하면서 서두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죠. 이제 설이니까 이제 내가 있었던 일 얘기하는 건데 제가 형님들보다 착해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한 건 아닙니다. 다들 형님들이 저보다 장남들이 또 부모 잘 챙기잖아요, 그죠? 훨씬 착해요. 다만 우리 엄마가 시켜서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이런 이제 운을 띄우고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한만 성경을 봐도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무리 봐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이 맨날 나를 할렐루야로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내가 전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엘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훼 얘기해가면서 제가 전했죠. 무슨 얘기가 다 이렇게 빠졌지? 눈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눈,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 생각의 중심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알고. 얘기하면 알죠. 아까도 그랬지만 부러워하면 진다는 말이 있는데
이화여대 나온 여자와 결혼하는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뭐 스카이캐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카이캐슬이 어떤 캐슬인지 모르지만 난 진짜 하나님 캐슬이 있거든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늘 자식을 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튼 설날만 가면 그런 걸 내가 못 보고 우리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차이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가끔 하잖아요. 근데 막상 얘기해보면 진짜 절절히 느껴요. 집에 오면서 나도 연금을 부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하도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요. 사람은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얘기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그거니까요. 자식밖에 더 있으니까요. 남겨놓을 게. 그걸로 자기의 모든 자기를 대변하니까요. 그죠? 19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이란 말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죠? 구약 전체가 율법이죠. 그리고 아까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시편, 이사야도 율법이죠. 그러니까 꼭 율법이라고 하면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 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 율법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유대인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법정 용어가 많잖아요. 오늘 보면요. 그냥 피고석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입을 막는다는 거는 이것도 법정 표현이에요. 그 당시에는, 법정에 섰는데, 자기가 이제 재판정에 변호할 말이 없으면, 이렇게 손으로 입을 막았다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피고인으로서. 더 이상 자기를 변호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글을 읽으면 유대인, 그러니까 뭐 아까 잔뜩 인용을 했잖아요. 이거는 유대인 얘기가 아니라, 이거 그냥 불신자들 얘기지, 유대인 얘기 아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들 보고 얘기하는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린 율법이 말하는 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쭉 보니까 고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발자죠. 그러니까 율법이 사탄 역할을 하고 고발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을 고발한다는 거죠. 율법 안에. 근데 유대인을 고발하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표현이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확장돼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이 변호를 할 수 없다며 뭐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주된 논쟁의 대상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방인까지 가서 전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인류가 변호할 수 없다. 항소할 수 없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변호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변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렇게 괴롭죠. 그냥 어두운 내용이고 그죠? 모든 인류의
말하자면 현실을 고발하는 얘기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는 그죠? 위대한 반전이 기다려지는 27절인데요. 다 끊었어요. 일부 가장 어두운 밤이에요. 어떻게 보면 1장 18절까지 3장이 굉장히 길기도 해요. 그죠? 전체 결론은 이제 맺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붙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선민으로 여겼고, 그죠? 어떻게 보면 구원을 나눈 당사자다 이렇게 생각해놨던 하던 유대인이 이제 도망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죠. 이 로마서 3장 20절도 인용구인데요. 시편 가볼게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율법의 행위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율법의 행위를 좀 더 이렇게 더 좁혀서 얘기하면 앞에 얘기했던 뭐 할례나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가볼게요. 글씨가 작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데 이도 흔적력을 봐야 되나, 그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우리도 개역개정이구나. 깜짝 놀랐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뭐 좁게 얘기하면 할례를 잘 행하고, 그죠? 좁게 얘기하면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를 잘 지키는 행위, 그렇게 좁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넓게 얘기하면 어떤 선행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라는 거는 뭐하고 대비되는 개념이네요. 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되고자 함이라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율법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믿음과 반대되는 그 무엇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본질이고 말하자면 가정의 중앙인데 그거와 대조되는 것. 그러니까 뭐 선행, 절기 지키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못 내민다는 거죠. 아까 시편에 인생이, 그러니까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언어는 뭐였어요? 어떤 육체라는 표현을 했죠. 그죠?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시편에서는 인생이라고 했는데 인생이라고 하면 하이를 쓰고 있거든요. 살아있다는. 근데 그걸 아예 그냥 하이로 안 쓰고 사도 바울은 그냥 사륵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좀 사륵스 쓸 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냥 사륵스의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인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게 뭐 나쁜 의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율법을 행하려고 할수록 죄 아래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노예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2장 내용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같이 볼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그냥 왔다 갔다 하죠, 뭐. 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 얻으리는 게 로마서 2장 13절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행하는 자라야 의로운 거 맞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할 육체가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를 나란히 보면 아무도 율법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입, 뭐 한두 가지 입도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육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된 이야기 대상이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있던 어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험악한 사람도 아니고 뭐 불신자들도 아니잖아요.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어떤 종교인의 대표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을 맡았는데 본질을 놓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맡았는데 오히려 인간의 무능력만 나타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심판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계속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리고 7장 전체가 이제 이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아들이 돌아오면서 차에서 묻더군요. 이제 좀 컸나 봐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 보면 아빠 성경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도 뭐 이렇게 성격이 좋은 거 같지는 않은데요,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낫다고. 근데 제가 답한 거는 없다는 거죠.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질문인데 착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게 주제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성경의 고발이거든요. 성경은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아마 그 얘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내가 착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님들. 그리고 네가 착해서 내 아들 아니라고. 네가 못돼도 내 아들이라고. 그렇다고 네가 뭐 못되게 되라는 것도 아니지만 네가 이와야 될 여자를 안 데리고 가도 넌 내 아들이고 넌 내 캐슬 안에 있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착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다윗이요, 그죠? 앞에는 멋있는 모습도 나와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지 뭐, 그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잖아요. 바치잖아요. 옷만 살짝 빼고, 그죠?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다윗이 죽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멋있는 다윗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그죠? 한 사람을 죽여요. 누구를 죽여요? 우리아잖아요, 그죠?
양면성을 보여줘요. 그런 다윗이 메시아의 상징이잖아요, 또, 그죠? 그런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그 양면성을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여주는데, 또한 인간적인, 인간의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우리 아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완벽해서 아들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장 18절서부터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또 양심대로 살았다고 해도 모두가 제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는 장이 창세기 첫 장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3장에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 이후로 잘 살았더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창세기 3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그렇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본성, 본질을 얘기하는 게 성경책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계발서 있잖아요. 자기계발 베스트셀러라고 하잖아요. 자기계발서가 잘 팔리죠. 왜 잘 팔릴까요? 자존감을 엄청나게 부추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좋아하고 또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열정이 생기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베스트셀러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 같은 경우는 잠깐 반짝해요. 그렇게 뭐 오래돼서 고전이라고 해주지 않아요. 고전이라는 건 뭐냐면 몇백 년 동안 이 책이 버틴 거예요.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읽어야 할 고전. 근데 그 고전들이 왜 고전들이냐 쭉 읽어보면 대부분 고전은 그 말랑말랑한 자기 개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래 살아남는다는 거죠. 근데 이 비극이 많고요, 보면. 그래서 고전을 보면.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우리 역사를 봐봐요. 우리 역사를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그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고.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과학이 많이 발달될수록 인간의 문명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불안에 떨면서, 그죠? 핵도 마찬가지고. 더 잘 살아야 될 텐데, 그죠? 언제 하루아침에 이게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게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간역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닫게 한다는 거죠. 생명나무에서 벗어났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지신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엘랭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고 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 부부가 경험한 게 그래서 심판이요. 또 구원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그의 눈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면 전부 보이는 것으로 얘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집안 얘기지만, 그래서 늘 자식 얘기하고 교육 얘기하고 노후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택한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오늘 명절 때 나는 나다잖아요. 그죠? 내가 삐다잖아요. 하나님 당신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자기 직업 혹은 역할, 그 사람이 교사냐 의사냐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본문을 택한 건데, 그죠? 여러분들 직업이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본질을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정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직업도. 영원한 게 뭐냐는 거죠, 본질이.
그래서 나는 나다. 그 나가 본질이고, 내가 생각하는 나는 그냥 죽어 있었구나. 오늘 표현을 해야하면 로마서 참 괴롭잖아요. 썩은 사과래요. 썩은 과일이라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듣기도 싫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걸 알려주는 게 창세기 3장이고, 내 말 잘 들으면 유토피아를 건설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없으면. 그게 탕제 비유 아닙니까? 그죠? 거지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지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아버지의 목적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난 평생 나쁜 짓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자꾸 그래요?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나는 착하다니까. 나는 내가 간방행할 일 한 번도 안 했고, 나는 심지어 뭐 아프리카 가서 구제도 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그죠? 구제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고 자꾸 나를 죄인이라 하냐,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도 죽은 자들이래요. 무트타무트,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나의 눈으로 살았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입은 옷이다. 사람들은요, 아니 뭐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기독교인이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그러면 성화되는 건 줄 아나 봐요. 아마 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국 시골 남자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막걸리 한 사발 떠놓고, 그죠? 남자들끼리 모여서 뭐 도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뭐 그죠? 술 담배 하고 도박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술 담배 끊게 되는 거죠. 그죠? 도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때요?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교회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렇게 한국 상황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 그게 마치 성화의 대표적인 것처럼 그죠? 술 담배 안 하는 게 마치 뭐 기독교의 전형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성화라고까지도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듯이 이렇게 도덕적 뭐 윤리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여러분, 기독교가 왜 필요합니까? 그죠? 유교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죠? 기독교가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죠.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카페에 보니까 내가 댓글을 어떻게 달까 하다가 그냥 당신들은 성도가 아니래요. 물론 나도 아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뭐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자꾸 선악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본인이 누군데 네가 성도가 아니고를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돼요,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진짜. 성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이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가진 눈으로 또 다시 어떤 기준을 만들잖아요. 그게 여러분 선악 기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남을 그렇게 판단을 하고. 뭐 어떤 완전함을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안에 있으면 그네들이 완벽해서 성도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완벽해서 의인으로 불러주는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에서는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완벽한 모습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 그렇지, 인간이 원래 그렇다는 거를 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정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많은 분이 묻더라고요. 갑자기 멀쩡한 분이 왜 돌아가셨나. 그냥 저는 아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 말만 답을 했는데, 제 말이 씨가 됐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아파서 뭐 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를 뭐 비난할 겁니까? 저라고 우울증 안 걸릴 자신 있냐고요? 단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 우리 공동체가 좀 뭐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긴 하죠. 그게 저희 한계예요. 또 더럽게 안 착해요, 진짜. 내가 더 아파. 그냥 내가 나의 장기 더 아픈 거죠. 말씀 올 때마다 절감하는 거예요. 참 연약하다. 그리고 솔직히 사랑이 없다. 의인이 없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늘 그 고백으로 인도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사 여탈은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블레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착한 사람은 항상 이래야 되는 거야. 죽는 것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다 기준이 있는 거야, 자기. 자기 눈에 안 맞으면 성도도 아니고, 자기 눈에 안 맞으면 그 인생 실패한 거. 말씀 맞게 아무쪼록 아버지 당신의 마음, 당신의 소망, 당신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